4년 만에 집에서 연습하려고. 줄까 말까? 줘요. 그게 아니야.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양육하시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모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혹 우리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 있다면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익한 생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혹 우리 생활 가운데 타협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슬퍼합니다. 주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들 또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여 연단되고 또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치료의 순간순간에 함께해 주시고 다시 건강함을 되찾고 주님과 함께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처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며 그들의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중국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또 문관용 목사님 함께 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중국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두루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이 되어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부터 찾으셔서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읽고 하셔서 요한복음 4장 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가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생각하실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을 위한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며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현재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의문들이 해결돼 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적으로 설명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네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하다라고 분명하게 그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된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해 네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명확한 진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나머지 하나,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선언을 네 가지를 잘 요약해 보면 성경 전체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에게 영적 가치가 있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며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계시를 다 완성하는 마지막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의 타락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빛이시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소멸하는 불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와 같은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심판을 이기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네 가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결국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분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육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진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계시되었던 모든 부분적인 속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천한 여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 보잘것없고 비천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역시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아주 타락된 인생을 살았던 천한 여자입니다. 그 천한 여자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천한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작은 마을의 우물가 옆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며 인내하시며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한 영혼을 애절하게 찾고 계시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전 수십 년 동안 정권을 쥐고 있어서 간혹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기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그분이 서민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그 검소한 차림을 하고 농사꾼과 함께 앉아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때로는 논에 들어가서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가끔 지켜봤습니다. 그분을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의 그 서민적이고 검소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고 그분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 한 컷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고의 권력자가 소박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그 농사꾼과 웃으며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은 혹 그것이 꾸며진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주 작은 마을에 보잘것없는 죄 많은 여인과 개인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계시며 그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을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중요한 진리가 한 여인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도 그에게 가르쳐졌으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방법과 형식과는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 주옥과 같은 진리가
한 천한 여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자에게 창조주께서 일일이 은혜를 주시며 교훈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많은 사람들 속의 일부이며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없어도 역사는 변하지 아니하며 내가 없어도 자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그날, 내가 죽는 그날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를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살던 것처럼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귀중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작은 나에게 엄청난 성경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 여자에게 단독으로 앉아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치듯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권고하시며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 그 죄 많고 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단독으로 계시되었다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그림처럼 모형처럼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 표시하시고 창세기 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것도 역시 모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자기 가치와 존재 목적을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 성장기에 자기에게 스스로 물어봤던 의문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누구든지 한 번쯤은 자기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진리의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까지, 하나님을 알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건 틀림없었는데 어떻게, 왜 존재하게 됐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공동묘지에 그 묘비에 써 있는 글 중에 재미난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어떤 무덤 비문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그 자조 섞인 비문도 있고, 또 어떤 비문에는 당신도 곧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의미심장한 비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운명 앞에서 절망합니다. 현재의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삼국지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고 제 인생 속에 아주 큰 유익이 됐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국지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삼국지에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삼국지 읽을 때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싸우다 죽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들의 욕망, 그들의 야망, 그들의 계획과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와 계획이 그들의 인생을 부지런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영웅호월의 인생도 그와 같이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비문이 간단합니다. 먹다 죽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너무 허망하다고 생각하면 잘 먹다 죽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그러합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의 목적을 더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한 20여 년 전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소설이 있었고 TV 드라마로 영화도 됐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한 작가가 자기 조상들 근원을 찾아가는 뿔이라는 소설과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TV에서 연작으로 방영을 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생각날 만큼 아주 생생합니다. 쿤타 킨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뿌리를 찾아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조상의 뿌리를 찾습니다. 그의 이름은 쿤타 킨테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자기의 근본, 출생의 근본을 찾아갔고 결국은 그 근본을 찾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자기 뿌리에 대한 큰 호기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창조주가 대답해 주십니다.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그와 같이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인간은 훨씬 더 귀하며 나의 가치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귀합니까? 영혼이 훨씬 더 귀합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몇 억짜리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몇 억짜리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몇 억짜리 소프트웨어를 사면 몇 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그냥 줍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컴퓨터가 몇 억짜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이게 그렇게 비싼 거냐고. 근데 그 컴퓨터는 한 1, 2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1,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몇 억짜리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깨닫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컴퓨터 세트, 모니터와 본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구나, 몇 억짜리구나 생각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은 귀하긴 귀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아주 싼 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주 귀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상처받거나 병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온통 흔들리고 망가질 정도로 우리는 육체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자기의 영적 가치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는 몇 억 원짜리 수표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아마 이면지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일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인간의 존엄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책을 썼는데 인간을 털없는 원숭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것이 자기 진리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짐승과 같이 그런 존재로서 가치평가를 해버립니다. 어느 성경학교 반사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영적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우리 아빠가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거라고 그러던데요 하고 반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학생, 난 지금 자네 집안일을 얘기하자는 게 아닐세,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집안은 원숭이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귀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5절의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가져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범합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보자면, 외모라는 기준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다시 평가한다면 인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나이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놀라운 대자연이라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대자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보십시오. 엄청난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완전한 대자연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배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지 만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사람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천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와 존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다시 보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경적으로 자존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갖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멸망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거하신 겁니다. 무엇을 얼마 주고 샀느냐라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물어보죠. 그거 얼마짜리예요? 라는 이야기를 잘 물어보는데 얼마짜리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얼마 주고 샀느냐가 그 가치를 나타내 줍니다. 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시계를 도둑 맞아서 계속 시계를 바꿨는데 모처럼 좋은 시계 하나를 장만을 했습니다. 이 시계가 5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별로 안 좋았나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계가 5만 원짜리길래 하나 샀습니다. 저한테 필요했고 그리고 5만 원을 지불할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주고 시계를 샀습니다. 만약 이 시계가 500만 원이라고 그랬다면 제가 안 샀을 겁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이나 주고 시계를 살 의미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산 겁니다. 얼마짜리냐라는 말은 이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병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를 고치는데 억대의 돈이 든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고칠 수는 있지만 억대의 돈이 든다. 그러면 아비된 제가 그렇게 큰 돈 든다면 할 수 없죠 하고 아마 그냥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 의사를 붙들고 아마 애원을 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은 마련을 할 테니까 일단 치료를 해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가치는 억대의 돈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 심장을 바꿔서, 나와 심장을 바꿔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 아이는 내게 있어서 내 심장,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하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얼마짜리냐라는 말은 가치를 나타내 주죠. 사람의 영혼이 얼마짜리입니까? 독생자의 피로 사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사셨다는 건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천지를 지은 창조주께서 그 작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가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은 아주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를 어떻게 샀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얼마 주고 샀는가 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구절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도 이상하니까 다른 사본에는 그 밑에 나눠주 있죠? 어떤 사본에 주께서라는 말로 바꿔 쓴 구절도 있어요. 야,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인간적인 언어를 빌려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의 존재만큼 사랑하셨으며 독생자만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양과 송아지의 피로 구원을 했다고 해보죠. 양을 죽여서 또는 송아지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못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인간을 구원했다면 인간의 가치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송아지를 죽여서 인간을 구원했다면 인간의 가치가 송아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짐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복음 속에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혹 열등감이 들고 침륜에 빠진다면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자기에게 충분히 복음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가르치고 자기를 먼저 감동시켜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늘 이야기하며 복음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준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존감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합니다. 내가 혹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그 찬송을 아이가 부를 때마다 제가 옆에서 은혜가 됐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 삶의 기쁨이 됩니까? 천국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거기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목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기쁜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갖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되면 내가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열병을 앓게 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슴 뛰고 행복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그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사랑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들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현재의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으로 자기를 가르쳐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앉아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그가 부지런히 찾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인생을 생각했고 내가 그래도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시도는 너무 부분적이었고 순간적이었고 미미했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얻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고 찾되 부지런히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앉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기다리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애타게 찾을 때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만나진 바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한 여자가 10개로 맞춰진 어떤 결혼 예물화되어 있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 동전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큰일 났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찾기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전 하나도 그렇게 부지런히 찾는데 하물며 잃어진 영혼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겠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진 바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처리 없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찾고 찾아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이 됐던 적이 있죠. 자기가 누군지 생각해 보면서 의문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갈등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삶의 많은 사고와 위험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지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모든 사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쓸고 쓸어서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사건 속에서 그가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었다는 강권하는 손길을 새삼스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에게 물을 먹이려면 말이 먹는 음식에다가 소금을 섞어주면 자연스럽게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고난을 주셨고 슬픔을 주셨고 장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금을 주셨습니다. 왜? 그 인생에 쓴 것을 통해서 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고단한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게 될 때 의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게 되냐면 그 범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조건이나 환경 내 인생, 그 모든 것들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찾고 계셨고 찾으셨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만난 바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어떠함을 점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앞으로 1년 뒤, 5년 뒤 혹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더 큰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게 병든 신앙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은 사랑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성경의 교훈으로 자기를 가르치고 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변화되게 되며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걸 먼저 알게 될 때 우리는 겉을 꾸미고자 하는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겉을 꾸미고 자기를 선하게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인간은 죄를 감추고 자기 자신의 본 마음을 숨기고 누구든지 겉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외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에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습니다. 외식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겉을 꾸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지킬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워 죽겠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안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받지만 흔들리지 않고 간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은 미움이 있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며 그리고 이성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외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적인 정결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그 죄성의 실제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죠.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밖을 만드시니가 속은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 아시느니라.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중심 속에 많은 죄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부터 살펴보십니다. 밖을 만드시니가 속은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자기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그랬는데 우리도 중심을 살펴보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타락된 것이 가득하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깨달았다는 말은 원래는 몰랐는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알게 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악에 대해서, 죄성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탄식이 나오죠? 거기에 구원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되며 그 죄성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이 붙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 그 죄성에 대한 답,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잠재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이러한 그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의식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실제보다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혹 부분적인 것을 보고 실제보다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중심을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날 거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자기를 과장하지도 않고 자기를 꾸미지도 않고 그리고 은밀한 죄를 계획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려고 하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줄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자세에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51편에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리는 중심의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위선에서부터 벗어나며 우리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자 마음이 바뀝니다.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평가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관점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로스차일드의 일화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닙니다. 그가 가난한 청년이었을 때 한 랍비 밑에서 일을 했답니다.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자기 가게를 차려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랍비, 유대인 선생이죠. 그 랍비가 딸을 시집 보내려고 모아놨던 돈을 찾으려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를 열어본 적이 없이 계속 돈을 넣어놓기만 했대요. 딸이 시집 갈 때 그 돈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오랫동안 모아놨던 돈을 찾기 위해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수십 년 딸아이의 시집 보내놓을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이 없어졌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고통받는 중에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로스차일드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놈이 훔쳐간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돈이 있어서 갑자기 가게를 차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로스차일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냈대요. 자네가 혹시 내 금고 속에 있는 그 돈을 가져갔는가? 가져갔다면 그 돈은 내게 꼭 필요한 돈이니까 그 돈을 내게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로스차일드가요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계속 정말 자네가 훔쳐갔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그 돈은 내게 꼭 필요한 돈이고 그 돈이 없으면 난 안 된다네 하고 계속 다구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로스차일드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돈을 가져갔는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는 돈을 되찾았고 그 랍비는 인간의 죄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문제 삼지 않고 감춰줬답니다. 그 로스차일드는 그 돈을 다 물어냈습니다. 딸아이는 시집가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이 흐른 뒤에 한 도둑이 잡혔는데 그 도둑이 그 랍비의 금고를 털어간 도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됐습니다. 랍비가 깜짝 놀라서 로스차일드를 찾아갔어요. 자네가 왜 훔치지도 않은 돈을 훔쳤다 그러고 그 돈을 왜 다 물어주었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로스차일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 그때 나를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자기를 의심한 거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분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 안 훔쳐갔다 그러면 선생님이 더 절망할 거라는 걸 알았대요. 왜? 그 돈이 꼭 필요한데 내가 안 훔쳐갔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될 거냐고. 그래서 그냥 돈을 줄 수도 있었지만 만일 내가 그냥 돈을 주면 선생님이 안 받을까 봐 훔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돈을 주기로 한 겁니다. 이 랍비가 그 로스차일드 앞에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큰 감격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화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없이 하기 어렵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오해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그 일이 무마될 수 있다면 그 오해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춰진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스차일드는 기꺼이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한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애매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혹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오해가 덕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외모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행에 힘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험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체적이며 감각적이며 현세적이며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육체적인 걸 모든 걸 초월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가치가 있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원한 약속된 세계를 위해서 현재 우리 손에 쥐어지는 현실적인 걸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우리에게 주며 현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감적으로,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벗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국, 그 하나님의 약속된 세계, 약속한 그 세계에 그 영적인 놀라운 가치가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현실에 있는 것을 비로소 마음과 손에서 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교훈을 받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흙을 묻히면서 길에서 장난을 치고 막 놉니다. 그 아이에게 흙 갖고 놀지 말라고 야단치면 아이가 막 웁니다. 왜? 자기는 지금 재밌어 죽겠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흙을 갖고 장난치고 있는 아이에게 그 흙을 버리라고만 이야기하면 아이는 눈물을 흘리지만 만약에 흙보다 더 좋은 거, 야, 장난감 사줄게, 가자. 그러면은요, 흙 탈탈 털고 금방 따라 나설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면 기꺼이 지금 것을 버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흙장난을 이 물질적인 걸 마음에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현재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중요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비로소 마음과 손에서 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현재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가치를 바꿔줍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현재 썩어지는 것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 것을 마음에 비로소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보면 그 구내 식당의 밥이 거의 군대의 식당 그 수준하고 비슷했어요. 짬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밥을 하다 보니까 그 구내 식당 밥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기 전에 이제 집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뭐 오늘 저녁 좋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 오늘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면은요, 그러면 구내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퇴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좋은 거 먹어야지 내가 짬밥 먹게 되냐. 근데 집에 전화하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그냥 구내 식당에 밥 먹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더 좋은 식사가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 아침 굶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으니까 현재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건 현재 우리의 삶의 포기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나 환경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며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나의 낮은 수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영이시라는 사실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다시 보고 큰 위로를 갖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1035페이지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적인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한을 받는 육신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며 공간을 초월하며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입니다. 거기에 익숙합니다. 토백이거든요. 그 환경 속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왔어요. 어떻게? 그 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하나로 순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이해 안 되는 상황,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믿음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며 내 생각보다 높으시며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훨씬 더 다른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해하도록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상황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순교자들이 자기의 살갗이 산채로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콜로세움에서 죽어가기도 했으며 그리고 산채로 기름이 발라진 상태에서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는 걸 보았고 자기 자녀가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삶의 고통을 줬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도 그러합니다. 욥이 끔찍한 고난을 당했는데 욥기를 끝까지 읽어봐도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이야기하며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욥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욥은 승리했습니다.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당하는 불행 앞에서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 불행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뿐인데 분명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아니하며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만은 우리가 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우리를 이유 없는 고통으로 몰아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당할 시험 외에는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며 내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베스트 웨이,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한 그들은 이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 보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만하죠. 왜?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겁니다. 우리가 10개라는 영화 속에서 바다 갈라지는 특수 효과를 봐도 마음이 벌렁벌렁한데 그거 실제로 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 눈앞에서 실제로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만합니다. 첫째 날 광야를 걸었을 때 그들은 아주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어제 바다가 갈라졌거든요. 둘째 날 광야를 걸었을 때 조금 고통스러웠지만 아직도 찬송 소리는 있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4일이 됐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광야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마라라는 곳에 와보니까 못 먹을 물이 있었습니다. 참다 그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목격한 그들이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물 없는 곳으로 쓴 물이 있는 그 마라로 데려가셨을까? 왜 코스를 이렇게 잡았을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27절에서 찾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완전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사막에서 물샘 하나를 만나도 대단한데 물샘 12를 만났고 종려 70주가 자랐을 정도로 기가 막힌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답은 엘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지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걷는다면 우리도 짜증냈을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공중에서 한번 내려다보죠. 광야를 걷고 있죠? 하루, 이틀, 3일 물이 없습니다.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시지? 조금 더 보죠. 엘림이 보이죠. 공중에서 보면 엘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엘림에 데려가려고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면 완전한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지상에서 보면 엘림은 아직 안 보이죠? 그냥 광야만 보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엘림이 보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그러합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이해 못할 거 무지 많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자기 생명대로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숨겨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시대에 보면 누구 집안에 베드로 있잖아. 예수 믿다 그 집안 완전히 박살났어. 그 동료들도 다 그렇게 비참하게 여행 중에 죽었다네. 그 예수 믿고 그 고생하다 다 죽었구나. 그게 현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한번 다시 내려다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현세적일 때 우리는 불만과 불평이 터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공중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내려다보면 아무리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엘림이 있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엘림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현재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굉장한 위로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역나물 호박국. 어떤 분이 그렇게 외웠는데 미역나물 호박국이 아니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죠.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성행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그 악한 자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알지만 더 잘못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심이 합당하시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하박국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하박국 2장에 답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멀리 보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일신 신앙을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끌려갔던 그들이
70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되찾아서 돌아왔던 거예요. 딴 데 가봤더니 우리 하나님만한 분이 없더라. 확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고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굳게 잡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내 생각보다 높으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그가 보고 계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어디든지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불신자가 믿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크기도 하며 작기도 하십니다. 아니,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 뭐 두 가지 다냐? 그 그리스도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우주에도 계시지 못할 만큼 크신 분이며 내 작은 마음속에 계실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주 명답이죠. 하나님은 우주에도 계시지 못할 만큼 큰 분입니다. 나와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주에 가득 차 계십니다. 우주도 그를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크신 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들의 작고 천한 마음속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크기도 하며 작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작은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범사,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갸름하는 중요한 결정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작은 결정, 가정적인 일을 결정할 때 그 모든 일 가운데도 그가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편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다라는 그 중요한 진리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은밀한 유혹인다, 그 은밀한 유혹도 하나님 눈앞에서 면전에서 펼쳐지는 유혹이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죄가 주의 면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를 주지하시며 우리를 쳐다보시며 끈질기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와 눈동자를 맞추면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여종의 질문에 두려웠어요.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겠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때 눈이 마주쳤어요.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베드로처럼 유혹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와 눈을 마주칩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비참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같이 있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죄를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생활,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이냐, 이런 그 책을 많이 썼는데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가 함께 계시며 죄를 짓는 그 순간 그가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며 그의 십자가를 짓밟게 만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일절 일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전후에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앉아 있는지 일어나 있는지 그분이 알고 계시며 그분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편지하시고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양심에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장소로 이동하려 할 때 내가 지금 어디 가느냐라고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에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도 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여기서는 전도 못하지만 이사 가면 전도할 거야. 내가 이민 가서는 전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현재 있는 이 장소, 이 시간부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어떤 결혼하면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다. 내가 집을 사면 집 산 뒤부터는 좀 안정이 되니까 내가 그때 신앙생활 잘할 거고, 내가 일단 직장부터 좀 확실히 잡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 거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집사 되고 전도인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지금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이 환경이 바뀌어도 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깨달으면 현재 내가 있는 환경이 다 나의 사역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며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의식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며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예배할 지니라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가 없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며 또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의 헌신된 삶을 관제로 드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소원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 관제라는 말이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표현합니다. 한문으로는 정성 드릴 관자, 또 제사 제자인데 그 원래 의미는 부어드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 쏟아 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되기 직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 헌신된 삶,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투자되는 삶이 관제와 같은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된 게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육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그는 자기 인생이 부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부어드린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죽음 앞에 누군가가 조사를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 닳아서 없어졌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헌신된 삶이었는지 그 주변의 목격자들은 그의 삶에 대해서 그는 닳아서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자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헌신된 삶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합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를 영적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일 속에 마땅히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드리는 삶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의 위치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능력으로 도와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더욱 악해지고 유혹의 물결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59쪽입니다. 은혜 찬송 159쪽 같이 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의 모든 언어를 의연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중국 전도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아주 전도하기 좋은 아주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 광고를 보면 이미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동대문 선교회에서 낮 집회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강동 송파를 비롯해서 3, 4군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동작, 관악, 분당, 교구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2001년 9월호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교구 전체 형제 모임이 9월 8일 토요일 날 124구역 김태기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강북 14구역 조모임 9월 6일 목요일 양인순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있어. 지난주에 언뜻 봤는데 성진이 이것만 일단 나눠주신 거